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은 10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왔죠. 그러다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와 똑같은 경로로 어머니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었기 때문에 얼핏 야곱의 이 여정을 보면 그가 아내를 얻기에는 이만큼 자연스럽고 최적화된 경로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왔던 때가 언제였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가 대략 76세에서 77세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노총각이죠. 더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낳기까지 이삭을 만난 뒤에 20년 뒤에 그러니까 불임이 있었죠. 리브가도 사라와 동일하게 20년 정도 임신하지 못하다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더하기 77년만 해도 96년에서 97년입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딸들 중에 네 아내를 맞이해서 와라 라고 말하긴 했지만 1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현재 과연 라반의 딸이 몇 명이나 있을지, 아니 외삼촌 라반이 과연 살아는 계실지, 과연 그 집안이 여전히 리브가가 살았던 때처럼 그 하란 땅에 살고는 있을지, 어쩌면 모든 게 달라져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번은 바뀔 수 있는 지금 1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시점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야곱이 분명히 도망자 신세이고 사기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통해 계시하셨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듣고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과연 내가 그 외삼촌의 댁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혹은 그분이 살아계실까? 나를 맞이해 주실까? 그의 딸이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야곱은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심경이 드러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란에 거의 당도해서 나누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2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동방 사람의 땅은 아마 이때 하란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이 정도면 하란 땅에 다 왔을 텐데 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난주 사닥다리를 봤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여러 번 등장하긴 합니다. 딱 우물이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제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던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죠. 어머니에게 얼마나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던 때의 그 시절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만지심, 섭리하심을 가장 격하게 느꼈던 때일 거 아니에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긴가? 어머니가 얘기했던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다던 장소가 저 우물가인가? 반신반의하면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대답이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 사람이라고 하죠. 바로 물어보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럼 그가 평안하냐? 여러분 이제 이 대화가 지금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제 만난 사람한테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형식상이고 진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생사를 거의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평안하냐? 그분이 살아 계시냐?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다, 살아있고 그들 지금 라반 평안하다라고 대답해 주는데 바로 그때 또 여기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저기 봐라,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지금 야곱에게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당도했을 때 리브가가 탁 등장해서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도 주고 자신에게 물도 줬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장면이 지금 기억났을 거예요. 야곱이 이 라반의 딸 라헬을 보며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 평생의 집을 떠난 것도 처음이라 버거운데 뭐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것 하나 없이 부모님 말만 믿고 100년 만에 여기로 온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에 힘들게 계속 걸어야만 하고 밤에는 위험하기도 하니까 잠도 청해야 하니까 돌베개 베고 추위에 떨면서 잠을 청하지만 그의 심신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도착했는데 정말로 부모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우물가도 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평안하다 하고 거기서 바로 그의 딸 라헬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야곱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절묘합니까? 사실 요즘으로 치자면 이거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의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우리 본문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에게 이제 한눈에 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인사의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입맞추는 게 인사의 의미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라헬이 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 이제 일 다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을 좀 놓고 인사하는 것이죠. 근데 인사하면서 아마 울음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리내어서 울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마음껏 감격하며 울었던 거죠.
라헬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여전히 총각이긴 하지만 77세의 어르신이 자기 앞에서 갑자기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누군지 모르거든요. 라헬이 좀 당황했겠지만 야곱의 행색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단했을지가 보였겠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집에서만 지내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배웠고 알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아주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집을 떠나자마자 어때요?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하고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노숙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통한 계시도 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미지의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 이 길을 따라 우리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이르는 길이,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셨던 그 길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고향 땅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올 때 걸어왔던 그 길이죠. 이제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야곱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생이 힘겨워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인도해 주시지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뭘 이렇게까지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나, 뭘 이렇게까지 나를 낮아지게 하시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이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여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는 했지만 몰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고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이기만 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보장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이 험난한 여정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 비로소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용해 먹을 수도 없고 배경도 되지 않는, 백도 되지 않는, 믿을 게 내 힘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철저한 고독 속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되고, 그가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겨우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그녀에게 인사하며 소리 높여 울었을 때에는 이러한 그의 어떤 서러움, 지금까지의 어떤 울분을 더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그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란 땅은 확실히 야곱에게 어떠한 학교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수업,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제 이 구절만 읽으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나와서 야곱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외삼촌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라반은 마냥 그런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사실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창세기 24장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보고 넘어갈까요? 앞으로 더 넘어가서 24장 29절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정황이 이제 펼쳐지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금으로 된 코걸이, 팔찌, 손목고리를 채워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걸 한 상태로 리브가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지금 왔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대요. 이렇게 이제 막 소식을 알리는데 그의 오라버니가 이 동생 리브가가 들어오는 걸 보는데 동생이 달려온 애가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그의 누이의 코에 걸려있는 금코걸이, 손목에 차있는 금 팔찌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굉장히 환대해주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라반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라반은 여러분 보는 것에 약한 사람입니다. 듣는 것에도 약해요. 기본적으로 라반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과의 스토리에서 더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라반을 보면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린고비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야곱을 아주 기쁘게 반기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100년 만에 우리 조카가 왔다고? 내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여기 왔다고? 물론 이제 그런 반가움도 없진 않았겠지만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4절, 15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할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혈육이다. 그만큼 넌 내 가족이야. 내 몸과 같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그럴싸하고 막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달 정도 함께 동거한 이후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어떻게 그냥 일하게 하겠어. 내가 품삯을 좀 챙겨줄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야, 공짜로 내 집에서 지낼 생각하지 말고 너 이제 일해라. 내가 더 이상 너 그냥 먹여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확정되게 되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으니까 이제 언니가 레아이고 동생이 라헬이죠. 문제는 이 둘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이제 언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이제 실제로 눈빛이 조금 흐리멍텅했던 것 같아요. 눈빛이 조금 지금 내가 누굴 쳐다보는 거지? 약간 눈빛이 조금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매력이 결국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야곱이 좀 좋아할 만한 구석, 사랑할 만한 구석이 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냉혹한 판단인데 이제 이게 레아 한 명만 놓고 볼 때는 뭐 절대적으로 이 여인이 아주 매력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동생 라헬이 같이 있으니까 동생 라헬보다 좀 더 흐리멍텅해 보이고 라헬이 매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매력이 좀 덜해 보이고
수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레아가 못했다. 그러면 야곱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라헬에게 가는 거죠. 둘 다 처녀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에게 제안하길 제가 7년을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보수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딸 라헬만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7년을 섬길게요. 여러분 7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며칠같이. 로맨티스트예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이제 7년 기한이 다 찼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7년이 찼으니 라헬을 주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라반이 참 대단해요.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23절이 뭐가 지금 어색해요? 무슨 단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냈어야죠. 그렇죠? 근데 언니 레아를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문제는 당시에 전기가 없잖아요. 불을 뭐 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어찌어찌 보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헬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내가 7년 동안이나 정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외삼촌을 성실하게 섬겼더니 외삼촌이 지금 와서 나를 속이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라반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은 우리 지방에서 없는 일이야. 마치 우리 동네에서는 너가 우리 동네 모르나 본데 라고 하면서 당연히 언니를 먼저 주는 게 순리야. 문화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지금 타박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 완전히 사기친 거거든요. 지금 무려 아내를 바꿔놓고서는 아주 태어납니다. 베테랑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사장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주 태연해요. 말 바꾸는 거. 네. 말이 청산유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딱 여기서 이제 딱 잡을 만한 미끼를 한 번 더 던져요. 너 레아가 아닌 라헬을 얻고 싶은 거지? 내가 라헬을 줄게. 근데 일단 당장은 안 되고 7일, 여러분 7일이에요. 7일을 더 일하면 너가 원하는 라헬을 줄게. 대신에 라헬의 몫이 있잖아. 7일 일하고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다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뭔가 그럴싸한데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천하의 야곱이 졸지에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 그 집안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최대 적수를 만났어요. 야곱이 자기 동네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을 이길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았고요.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고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하란 땅으로 오니까 어때요? 라반한테 완전 탈탈 털리는 거예요. 자신의 딸 라헬의 미모를 이용해서 마침 레아가 큰 딸 레아가 시집갈 때가 되었는데 그거 딱 해결해버리죠. 마침 집안에 일꾼이 필요했었는데 14년 동안 일꾼 해결해버리죠. 처음에 야곱이 딱 왔다고 했을 때 야 얘도 금고리 좀 갖고 왔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폐물들 좀 갖고 왔나 했는데 야 행색이 이게 겨우 왔는데 싶으니까 야 얘 일꾼으로 일시켜야겠다. 그때부터 아마 계획된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 14년을 걸려서라도 내가 결혼 집찬금을 두둑히 챙기겠다.
딸 2명 시집도 딱 해결해야겠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라반을 야곱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합니다. 세속적인 감각이나 센스에서 한 수 위라는 거죠. 뛰는 놈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해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대요. 속담 같은 거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다. 딱 그렇죠. 사실 꾀를 내어서 골탕 먹이고 속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여 먹는 거, 그거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라반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일들을 무려 14년 동안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첫 7년은 저 사랑하는, 사모하는 저 라헬이 내 아내가 되겠지 하면서 며칠같이 여기면서 매일같이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근데 그 7년을 채우고 나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옆에 딱 누워있는 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25절 끝에를 보시면요, 뒤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외삼촌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나를 속이심은. 여기서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요, 예전에 아버지 이삭이 진짜 에서가 축복해달라고 딱 왔을 때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걸 알고 깨닫고 에서에게, 야,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갔어 라고 대답할 때 그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지금 외삼촌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 똑같은 속임으로 나를 속였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아버지를 크게 한탕 속였더니만 그 속임이 이제 나를 속였구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더해서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핑계를 대죠. 우리 마을 풍습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언니 그리고 아우라는 이 단어가 예전에 리브가가 받았던 계시가 있었죠.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예요? 야곱은 사실 아우예요. 작은 자예요. 근데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먼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큰 자를 뒤엎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죠. 근데 라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법이 없어. 야곱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교훈을, 이 값을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번 속았잖아요. 근데 7년을 또 일한다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지 않아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근데 군말 없이 14년을 채워요. 왜 채웠을까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서 사실 이후에 7년을 보냈을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험악한 여정인 이 하란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라헬과 더불어 그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 형을 속였던 것, 아버지를 속였던 것, 혹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나의 욕심들, 그 죄악들의 쓰디쓴 열매를 하란 땅에 와서 야곱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몇 수는 위인 그 라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냉혹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야곱의 죄악을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실 거면 스리슬쩍 넘어가 주시지. 그죠? 꼭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셔야 하나. 왜 이렇게 죄의
대가, 이 쓴 열매를 꼭 먹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계기나 사건이 없을 때 진정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작자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야곱이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성숙함을 이제는 성숙함으로, 그의 모난 부분을 부드러움으로, 그가 남들을 속이고 볶아먹고 했던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 희생과 섬김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복 중에는 어떤 복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거야.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만, 이 복만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하란에 가자마자 지도자가 되는 뭔가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을 오히려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을 거야. 야곱 너에게 굴복할 거야.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야. 이 복이 그저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님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성취하실 약속인데, 여러분, 그 메시아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 나를 다 죄인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원리는 아예 거꾸로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들이죠.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빼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과감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죠.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의 몸을 종으로 바쳐 죄인인 우리를 섬기셨던 그 메시아의 뒤를 따라 우리 또한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야곱은 비로소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배웠던 거예요.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고 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경험하며 배우며 학습하며 지냈던 시간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서의 집에 14년, 아니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근 2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은 꼭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여러분들 다 같이 겪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라의 전국에서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슬프고 서글프고 통탄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교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귀한 진주와 보화를 캐내도록 숨겨놓으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죄가 되었든,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왔던 야곱처럼 나의 연약함이 되었든, 혹은 변화해야만 하는 나의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이 있으세요. 우리는 여기 이 정도면은 좋은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그 다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사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야곱을 굳이 하란까지 기어코 인도하시고 거기서 고생을 시키고 계시듯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의 전국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 날마다 근심과 시름 가운데 잠겨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정담은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하여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지,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안착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을 겪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잡혀가고 맞고 억압당하면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민주주의는 여러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체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물려줄 것인가 진정으로 고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지금 14년을 복역시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치 않은데 때로는 노예처럼 어떤 한 직장에서 혹은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노예처럼 지내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하며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고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했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숱하게 속여왔던 일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냥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결단코 원치 않아 하세요.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아가기를,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어가기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지만 성도의 인생이 쉽지 않죠. 저는 이게 이제 평생의 딜레마인데 어렵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별 생각 없이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싶고, 여러분들 늦잠 자는 거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들 쉬게 하고 싶어요. 진짜 쉬는 게 더 좋죠. 왜?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성도는 그게 안 돼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다가올 때 깊이 고심해야 하고, 평화롭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하고, 섬기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는 이 교회 가운데 진리가 바로 서기를 위하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투쟁까지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그게 짜증나고 저 사람들이 미운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진짜 소명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성도로서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 명의 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나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유감이지만 참 어렵죠. 제가 어제도 집에서 아내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믿음이 좋은 순서대로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이 좋은 순서대로 이 땅에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 제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보면서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더 절제합니다. 더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더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문제는 그걸 세상이 싫어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이 결국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세상이 부패할 때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혼탁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진리를 설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둡고 어려웠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제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적어도 IMF 때보다 더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만큼 어려웠던 때는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저와 비슷한 세대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향취가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이 여러분들 모두 앞에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 나라의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미래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야곱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찾으며
작은 일 하나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